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좋은 마음 가지고 축복의 말을 합시다 하고 반사 이렇게 할게요. 좋은 마음 가지고 축복의 말을 합시다. 반사. 반사하고 사세요. 반사하고. 어떤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50년 동안 구박하고 부리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911을 불러서 급하게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청진기를 대고 얘기합니다. 할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는데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빨리 서류를 준비해서 영안실에 냉동고 안에 보관하라고, 할아버지를. 그리고 간호사들이 침대를 끌고 이렇게 흰 천을 덮어서 가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천을 살짝 들더니 여보 나 살았어 말은 못하고 눈빛으로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의식이 깨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눈빛으로 할머니한테 나가 살았다고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못 본 척하고 그냥 따라가는데 거의 이제 영안실에 도달했으니까 냉동고 들어가잖아요. 할아버지가 이제는 갈급하게 눈빛으로 내가 살았다고 제발 얘기 좀 해달라고 애원하니까 할머니가 흰천으로 얼굴을 확 덮어버리면서 이 양반아 의사가 죽었다는데 좀 믿어. 영적 성장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어요. 보이지 않지만 실체로 존재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위력이 얼마나 세냐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서 바다에 던지온다고 말씀했어요. 믿음의 위력과 능력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니까 이거를 붙잡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이 점점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비우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채우는 종교예요. 믿음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고 예수로 채워가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되고 옛사람이 죽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해요. 거듭남. 옛사람은 점점 죽고 내 안에서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 속사람이 자라나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었지만 20절 후반부에 보면 다시 그가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내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옛사람이 그래야 내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 내 쫓던 지식과 학식과 물질과 자랑과 고집과 못된 습관과 언행과 이 성질과 완고함 이런 것들이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나게 됩니다. 저 사람 가망 없습니다. 저 사람 더 이상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가리킬 게 아니라 내가 안 변해서 그래요.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나만 변하고 나만 죽으면 되는데 어떻게든지 내가 살라고 하니까는 다른 사람 맨날 찌르고 다른 사람 맨날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나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비유하시잖아요. 가시나무 덩굴 속에서 그 기운이 눌려서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우리 자녀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우리 일터가 살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세상이 사는 거예요. 내가 안 죽고 여전히 옛사람이 펄펄 뛰고 있으니까 매일 다른 사람들만 아프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고 나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이 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서 복받고 잘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거를 기대할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말씀 안에, 그 날카로운 그 칼 같은 말씀 안에 영, 혼, 관절을 다 찔러 쪼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찔러서 쪼개야 돼요. 옛사람을 찔러서 쪼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분 좋아서 야, 이제 우리 부자 될 거야, 말씀 듣고 그렇게 돌아갈 것이 아니라 듣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회개해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말씀의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죄악뿐만 아니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금단의 영역이 깨지고 부서져야 돼요. 그게 뭐예요? 우리들의 아집입니다. 아집과 고집은 다른 거예요. 고집은 내 의견을 바꾸지 않고 주장하는 게 고집입니다. 아집은 뭐예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 돼서 누구의 의견도 누구의 소리도 듣지 않고 나만 주장하는 게 아집입니다. 이게 깨지고 부서져야 돼요. 이 아집의 자리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쪼개져서 그 자리에 예수님만 남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강동구 천호동 산 55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를 다 묵호라는 곳에서 살았어요.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거기다가 강원도 묵호에다 개척을 하셔가지고 5살까지 거기서 살았어요. 그 시골 아닙니까? 바닷가예요. 집 열면은 조금 가면 바다가 보이는 곳이에요. 형이랑 1살 위 형이랑 놀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동네에 갑자기 무슨 막 북소리가 나고 꽹가리를 치고 뭐 피리를 불고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막 가서 보니까는 거기에 어떤 여자가 꽃갈 모자를 쓰고 파란 옷 빨간 옷을 입고 공중공중 뛰고 있어요. 뒤에 보니까는 상이 차려져 있는데 돼지 머리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 뭐 어떻게 굿하는 거, 굿하는 거. 막 뛰고 하다가 형이랑 저랑 보고 있으니까 저희들을 쫙 째려보면서 이 애들 어디서 온 애들이냐고, 빨리 보내라고, 굿이 안 된다고. 그리고 막 도망갔다가 또다시 와가지고 보고 있었어요. 볼 게 없어요, 형이랑. 그랬더니 몇 번을 쫓는 거예요. 야, 니네 빨리 가, 빨리 가. 갔다 왔다 계속 몇 번 나가니까 무당이 작두에를 못 올라가, 앞에 칼이 놓여져 있더라고. 거기를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떡을 막 싸가지고, 음식을 싸가지고, 야, 제발 가라고 니들. 그래가지고 형이랑 신나가지고 떡을 먹으면서 오고 있는데 엄마가 그걸 보고, 야, 이거 어디서 갖고 왔냐? 그래서 저기서 누가 줬다고. 제사 음식 아닙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5살 때 형하고 제사 음식을 먹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도 우상의 제물을 바친 그런 음식을 성도들이 먹는 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났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그래서 그 결론을 내려주는데 31절을 보세요.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거는 결론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나? 본문 앞에를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민수기 25장에 보면 모압의 여인들과 간음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만 2만 3천 명이 죽은 사건이 있어요. 그걸 언급하면서 14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음행을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란 지역을 우리가 보면은 그곳은 상업,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번영으로 인해서 물질주의와 쾌락주의가 팽배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이 있어서 그 신전에서 1000명의 사제들, 여성 사제들과 또 창기들이 또 신전에 오는 사람들과 간음을 하는 아주 그렇게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예전의 습관에 발들여 놓고 예수에 발들여 놓고 사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았다는 거예요. 양쪽에 다 발 담그고.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는데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또 예수 믿기 전처럼 그 제사 음식을 아무의 꺼리낌 없이 시장에서 갖다 파는 거 사다가 먹는 거예요. 또 그거를 본 초신자들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저거를 우상에게 바쳐지고 그렇게 제사 음식인데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왜 먹냐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잘 안 바뀝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제자리에 있어요. 과거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무슨 해결책을 제시하는 본문 31절이 해결책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목적을 위해 사는데 조금이라도 양심에 꺼리끼는 것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양심에 꺼리끼는 거. 여러분, 마지막 보루가 양심입니다. 우리 신앙이 무너지면 윤리 도덕이 있어요. 윤리 도덕도 무너져 버리면요 마지막에 양심만 남아요. 그 양심에 꺼리끼는 일이 있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소요일이 문답, 우리가 세례받기 전에 문답합니다. 일문일답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요일이 문답.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세 가지만 본문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티를 내고 살아야 돼요. 티를 내고. 무슨 티를 내고 사나?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서 티내고 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원문의 뜻을 찾아보니까 영광이라는 원문의 뜻은 독사라고 그래요. 독사. 독사는 광채, 권능, 위엄, 명성을 드러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놓고 사는 게 그게 영광의 본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놓고 사는 거.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줘야 되고,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보여주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원문의 뜻이 그래요. 미국의 복음주의 조사기관인 바르나 그룹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미국 대학교에 가서요, 캠퍼스에서 수개월 동안 20대 그리스도 청년들에게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어요. 무슨 설문이었나?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물어본 다음에 그럼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설문을 대답한 3,000명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청년들 중에서 20%만 예스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8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냥 침묵해 버렸습니다.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 아니에요? 우리 손주, 손녀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어도 말하지 않아요. 예수를 전하지 않고 드러내고 티내지를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한테는 그게 어떤 문화가 돼버렸어요. 우리 2세들한테는. 그래서 어제도 제자의 삶, 우리 아이들 이제 선교 훈련시키면서 하고 있지만, 이슬람은 지옥 간다, 힌두도 지옥 간다, 불교도 지옥 간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이 필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애들이 그래요. 목사님, 너무 공포스럽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로마서 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능력이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는 열심히 교회 다녀요. 우리 아이들도 교회에서 신나게 뛰어놓고 교회에 다 적응했어요. 너무너무 신로한 교회가 좋아요. 그런데 목사님, 저 사람들 절대로 우리 가정, 저 가정 교회 오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자기는 행복하게 다니면서 왜 그 사람은 우리 교회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아멘이에요? 이런 노맨이지. 우리 교회 오라 그래야지 뭐 오지 말라 그래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교회 와야 돼요. 와야 돼. 그런 사람이 와서 저런 사람이 와서 변화되고 예수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가정만 비추고 자기만 비추고 가정의 맛을 내고 자기의 맛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이라 그랬어요.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 비춰주고 다른 사람에게 맛을 내게 하는 거,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말씀했어요.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실로암 교회 다녀요. 그렇게 티내고 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에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이제 임직식이 있어요. 임직하는 분들이 혹시나 나는 교회 다닙니다, 실로암 교회 다닙니다 이런 말은 못 하셨어도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저분들은 진짜 뭐가 다르구나, 저분들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같구나, 이런 말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회사에 대표가 되기 전에 먼저 장로가 돼야 되고, 그리고 가게를 운영하기 전에 먼저 안수집사여야 되고, 나가서 어디서 일하기 전에 먼저 권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티를 내야 돼. 티내는데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 돌리는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누구에게나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거치는 자라는 뜻은 업로스코포이라고 되어 있어요. 실족하게 하는 자, 실족하게 하는 자라는 뜻이 실족하게. 나를 실족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주는 사람 되지 말라는 뜻이 원문의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이 말에 대한 걸림돌이 많았어요. 1장부터 쭉 고린도 전설을 살펴보면 1장에 무슨 얘기가 있죠? 4개의 파가 나눠져 있었어요. 교회 안에. 어떤 파였습니까?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고 게바파가 있었고 그리스도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그냥 갈등하면서 비방하고 상처 주고 찌르고,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3장에 보니까 또 3장에도 성도 간에 송사의 문제가 있으면서 서로 비방하고 다투는 분쟁이 일어났어요. 이 말로. 12장부터 14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무슨 얘기입니까? 방언에 대한 오용과 그리고 나가서 아무 데서나 예언하는 거, 이 말로. 그런 문제들로 교회가 심하게 갈등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들도 마찬가지, 성도의 사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문제예요? 항상 이 말 때문에 분쟁이 시작돼요. 말 때문에. 내가 생각 없이 던진 한마디의 말 때문에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고 다투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찌르고, 그리고 심지어는 말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제 내가 뱉은 말,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1년 전에 뱉은 그 말을 오늘 돼서 내가 먹고 산다는 말이에요. 열매를. 아주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왜 우리 말에는 권세가 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말에 권세가 있어요.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강력하게 퍼져나가니까 야고보서 3장에 우리 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3장 3절에 보니까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어떤 미국의 실험을 보니까요, 말 한 마리하고 성인들 20명의 줄을 묶어요. 줄을 묶어서 말을 뛰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을 잡아서 걷게 하는데도 20명의 성인이 끌려갑니다. 말 한 마리에게. 그만큼 말이 힘이 세요. 근데 말에 뭐가 있습니까? 재갈을 물려놨어요. 재갈을.
재갈을 물려놓으니까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말을 조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말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가고 내 인생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저주하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 저주는 다 내가 받고 있는, 내가 받고 다 내게 떨어지고 사는 거예요. 축복을 하면 마찬가지, 축복도 다 내가 받고 사는 거예요. 축복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반사 그랬잖아요. 반사. 축복의 말을 하면 나도 반사돼서 축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헐뜯고 안 됐으면 하는 그런 저주의 말들, 그런 말들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입 밖에도. 입 밖에 내면 누가 들어요? 하나님도 들으시지만 마귀도 듣는다는 거예요. 마귀도. 그놈들이 듣고서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필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도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주변에 사람들이 안 가요. 왜? 전염되니까. 마찬가지 구역들이 모여 있어도 어느 구역은 그냥 지나가면 호호하 목사님 이것 좀 먹어보시고 뭐 이제 어떤 구역은 저만 지나가면 눈이 바뀌 눈이 서로 막 치면서 쫙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그러니까 인생이 피지를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들 다 외면하는 거 아닙니까? 주변에 안 가고 가면 전염되잖아요. 에스더 7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그래요. 다 죽이려고 계획을 잘 세웠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니까 그 저주가 하만에게 돌아가요. 그래서 하만이 장대에 매달리게 됩니다. 하만이. 누가복음 10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들마다 파송와서 집집마다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의 평안이 그에게서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축복도 저주도 그 사람이 안 받으면 뭐예요? 다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슨 말씀하고 살아야 돼? 축복의 말을 하고 살아요. 축복의 말, 축복의 말 계속. 그냥 사랑의 축복하는 말, 사랑의 말, 감사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희망을 주는 말, 위로하는 말, 그런 말들을 통하면, 그런 말들을 하면 내 영혼도 살고 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치는 말로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로 주저앉은 사람 일으키고 상처받은 사람 위로하고 낭망한 사람 그리스도로 위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주시는 다 디딤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야 돼요. 좋은 마음. 33절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기서 유익이라는 말을 원문에 찾아보니까 아가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선한 좋은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원문의 뜻이. 그러니까 유익하다는 건 뭐예요? 좋은 마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남을 유익하게 하는, 남에게 좋은 마음 가지고 사는 거. 여러분 사람은요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죄의 문제야.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완전 타락이라 그래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순간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사람은 늘 악한 길로 가게 돼 있고 악한 생각하게 돼 있고 악한 말과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자유하지 않은 누구에게도 목사도 죄에는 자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좀 훌륭하고 다른 사람이 좀 잘 돼, 그러면 그냥 시기에서 헐뜯고 깎아내리고 넘어뜨려야 직성이 풀려요. 우리들은 누가 좀 잘 되고 잘 나가고 성공하고 출세하면 그 앞에서는 축하합니다, 잘 됐습니다 하고 교회 돌아오면 차 안에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듣기 싫어, 저거 100번 들었다고 내가 지금 저거 돈 벌어서 좋겠다, 어떻게 되나 내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그런 말을 가지고 온다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좋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좋은 마음은 다른 사람도 잘 됐으면, 이 사람도 성공했으면, 이 사람도 그렇게 예수 잘 믿고 부자 됐으면, 이런 마음, 이 사람도 건강해서, 이렇게 좋은 마음이에요. 저는 참 감사하게도 늘 좋은 마음 가지려고 몸부림을 쳐요.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잘 되면 우리 목사님들에게 성도들이 잘해주면 저는 정말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저에게 늘 해줘도 우리 부목사님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이 늘 나누고 부목사님들하고 잘 되면 너무 좋아요. 저 목사님들이 잘 되고 칭찬해주고. 예? 요즘 이제 부목사님 네 분이시라 또 하기가 또 힘들잖아요. 그래도 저한테만 주세요. 예.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나누고 유익하게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나를 억울하게 공격하고 비판할지라도 그 사람 미워하지 않고 똑같이 맞서서 싸우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그래야 되는가? 싸우면요 내 안에 있는 은혜를 다 쏟아내서 그래. 이거를 다 소멸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습니다. 늘 불평, 원망. 예. 더 악하게 쏘고 다른 사람 더 악하게 찌르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을 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거 오늘날로 풀면은 뭐예요? 내 마지막 보루 자존심이 내려놔야 돼. 자존심. 이것 때문에 늘 그러잖아요. 사람들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건 성경에는요 사람의 마음을 집이라 그랬어요. 집. 그리고 그 집의 주인이 누구이냐 따라서 사람이 밖으로 그 더러운 곳이 나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계시면 늘 좋은 말하고 좋은 생각하고 좋은 행동하게 되는 거고, 내 안에 어둠의 영들이 사로잡고 있으면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나도 변화되고 내 인생도 바뀌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바꾸면서 내 믿음도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좋은 마음 품고 다른 사람의 걸림돌 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밟고 디딤돌 다 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 믿음 자라나며 성숙하여서 우리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마음 주셨어. 축복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기 주는 말로 살리고 세우게 하여 주셨어. 거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손해보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디딤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하시면서 기도합니다. 주여